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창조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앞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어디에서 보이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보여요. 발자국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죠. 항상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세요. 앞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보이다가 뒤로 보면 온전히 모든 순간에 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못 견디죠. 앞을 알고 싶어 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딜 갑니까? 점치러 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들은 참 편하게 우리의 미래를 알려줘요. 그러나 바꾸진 못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쭉 나오죠. 어떤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자가 있느냐? 너희들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좋습니까? 풍성한 가나안이 좋습니까? 우리 대부분 풍성한 가나안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가 좋으냐, 아니면 풍성한 가나안이 좋으냐,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거기가 아무리 가나안이고 풍성하다 하더라도 그 풍성함이 도리어 올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는 참 신실했던 성도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면 확 바뀌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다른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목회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가나안이 더 위험해요. 사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가나안,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순간순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고, 이제 35절부터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여호와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순간순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인도함을 받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누가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살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고 가나안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우신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단과 목적이 딱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크게 우상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당 건물 크게 짓는 거, 그건 수단이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단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러면 목적이 바뀐 거죠. 건물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 심각한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몇 시에 교육기관이 모이는지, 아니면 주차장은 몇 평으로 하는지, 강대상의 색깔을 뭘로 하는지, 이 다 수단이에요. 밥을 뭘 먹을 건지 다 수단이에요. 근데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루어가야 합니까? 목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싸우는 교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교가 몇 시에 모이는지, 아니면 교회당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된다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단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이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 나머지 외에는 다 수단이에요. 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오직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오직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우상숭배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나는 같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같이 안 간다. 원래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살아납니다. 살려는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들여보내놓고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그럼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한 분이 목적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내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간증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까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말씀 가운데 잘 분석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면, 영성이 점점 사라지면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 못해요. 모든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시로입니다. 한번 감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야망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딱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가 너의 공급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오직 여호와가 너의 모든 삶의 기반이고 우선이다. 가정의 기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직 땅 위에나 하늘에나 여호와밖에 없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